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잘 보냈나요? 아직까지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많이 쌀쌀해졌어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은 아침에 또 걷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혜성 형제를 또 데리러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걸으면 아직 땀이 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 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죠. 여러분은 이런 추석, 절기, 다가오는데, 추석을 어떻게 보통 맞이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절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에 조금 중점을 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죠. 그죠?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아쉽게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배포도 풀고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죠? 그들의 생각들도 또 한번 들어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또 때가 되면 한번 전해볼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 좋은 생각이죠. 오늘은 이런 우리가 그죠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그 중에 가족이라고 하는 모임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이 평탄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6기 1장을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죠? 그 집안에 남자가 등장하고 그의 아내인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거주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곳 기억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땅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살다 보니까 급격한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해냈죠.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살기 힘드니까, 그죠? 인근 지역, 인근 나라인 모압으로 가서 우리가 좀 살자라고 하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가족, 이 가정에 그죠? 비극으로 내몰리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죠? 비극이 되면 너무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결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게든 나쁘게든. 근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이 선택은 좋은 쪽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정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죠? 이방 나라 땅인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이 시련이 있었을 거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들 부부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부부끼리 결정을 내리고요. 또 그 결정에 맞춰서 우리가 살죠.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후회도 되겠지만 아쉬움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누군가의 부부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합심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게 물론 좋은 쪽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좋지 않는 쪽을 가더라도 부부가 함께 했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져야 되고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결정에 맞는 그죠? 실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실현이 여기서 끝나버린다? 뭐 시련을 이겨낸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가정이라는 중심이 아니라, 그죠? 나중에 보면 다윗 왕가의 대를 잇게 하는 뭐 그런 또 전화위복 뭐 그런 형태의 조금 좋은 그런 결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좋은 쪽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가정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모압에 가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죠.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너무 비극적인 사건은 엘리멜렉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집은 가부만 세 명이 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죠? 두 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여자들 세 명이서 어떤 집을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요즘은 좀 폭이 넓어서 그래서 광범위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또 국가에서 또 많은 혜택을 주죠. 그죠? 그런 혜택 때문에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한 3천 년 전에 그때는 남자가 그 집에 없으면 이 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와 그죠? 함께 얘기하면서 그 며느리에게 자기들 집은 모압이니까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만 갈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오미의 결단, 꼭 인간적이고 충분히, 그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는 결단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며느리를 사랑하는 배려가 담겨 있는 그런 결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릴 때, 그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이런 여러 생각을 하다 보면, 그리고 같이 의논하다 보면 충분히 나오미와 같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됐는데, 두 며느리 중 한 명,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또 그 여자로서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명인, 그죠? 두 명이 등장하니까 한 명, 나오미의 어, 두 며느리 중 한 명은 오르반가요? 한 명은, 그냥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 속 내용처럼 루스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 루세 답변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룻이 물론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뭐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속담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결혼하면 그 집안에 귀신이 되라고 좀 이게 뭐라 그러죠? 속담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보통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왜냐면 그 집에 그냥 어떻게 됐든 그냥 살아있어. 그쪽에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룻이 마치 그것을 따르는 것처럼 집에 돌아가라고 해주는데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의 고백이 바로 제가 노란색을 칠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그런 결단,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음, 그죠. 이것을 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부부 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래도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어,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나라, 자기가 믿었던 기존에 믿어왔던 신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땅, 어머니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루세 이런 결단 안에서는 그죠? 신앙의 고백이 꼭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잖아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시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이켜 보시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죠. 그때 여러분께서 그런 예수님을 한번 그죠? 만나보고 영접하기를 원해서 여러분께서 영접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 세례도 받으면서 믿음을 점점점 쌓아가죠. 그런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평생 그죠? 함께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겠노라. 그런 고백을 여러분께서 다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왔으니까, 그죠? 가정의 날이고요. 그리고 이런 명절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과 함께 또 만나고, 또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효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과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효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뭐 그림자도 밟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 앞에 효를 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 안에서 그죠? 오늘 특히 루키가 바로 그런 효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두 명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일가 친척들이 있던 집으로 돌아갔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당신이라도 살아왔으니까 반갑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냥 이 땅에서 살지 그냥 외국으로 나가갖고 다 죽고 딸랑 두 명만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 룻은 그죠? 어, 어머니를 향한 그런 모습들이 그 베들레헴 안에서도 충분하게 헌신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땅, 자기가 살아왔던 땅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 쉽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이에 반해서 나오미는 기존에 살았던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되고 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왔는데, 그죠?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내가 나갔다가 지금 내가 마라, 쓴물, 썩게 지금 돌아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 이렇게 풍족하고 잘 나갈 때는 너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쓴맛을 보죠. 그게 마라입니다. 여기에는 루스의 헌신적인 그 어머니를 동양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여인 두 명이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많은 직업이 있어서 참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나이가 들인 어르신인 어머니는 뭐 두말할 자수니 젊은 이 루시 나아가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농사만 짓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뭐 일꾼으로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막 이 잘 보시면 1장 그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 요즘은 콤바인인가요? 맞나요? 트랙터? 아, 콤바인?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쑥 지나가면 다 알아서 쌀자루에 쌀이 탁 담겨버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일일이 낫으로 다 비죠.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면 보리 이삭 같은 경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삭을 주워서 간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루시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향한 이 봉양 소식이 온 동네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저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그래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쉽게 말해서 그게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그죠? 헌신하고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들 주변에 있는 많은 자기의 친족들이 그죠? 그 루스를 향한 모습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친족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보아스의 밭에 추수할 때 루시 가서 이렇게 그죠?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일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다 베지 말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놔라. 저 여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룻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보아스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와 비슷한 연령대라고 보통 학자들이 주장해요. 그러면 며느리와 이 며느리인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는 요즘 같으면 한뭐 15살에서 20살? 한 그 정도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룻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땅의 주인이고, 그죠? 그 땅에서 좀 그래도 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의 이 가정도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을 했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 살몬. 그 살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하면 이 여리고 땅에 있는 기생 라합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기들 이 유다 민족의 정통적인 혈육이 아니죠.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이방인이고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죠? 모압 땅에 있는 또 이방 여인이에요. 이게 다윗의 족보가 중간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런 다윗의 족보 속에 이런 여인들을 넣으면서 뭘 강조할까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뭐 중간의 내용은 제가 쏙 빼고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오미와 보아스가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친족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뺄게요. 그리고 가장 이 당시에는 친족들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자들만 사는 이런 집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은 없어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집안에 기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는 게 뭘까요? 애를 낳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을 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아무개라고 하는 친족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거나라고 물어봤을 때 묻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을 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결혼의 모든 것들은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요.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루기 4장 16절과 17절 먼저 읽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을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럼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리고 21절과 22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지. 그럼 이 집안이 살몬부터 보면 살몬의 아내가 기생 라합이고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내는 그죠 모압 땅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의 아들이 오벳이고 그의 아들이 이새.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만들어 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가정적인 의미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 중에 모압 여인은 이런 모압의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모압의 그 뜻은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이 나갔을 때 그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하여튼 해서 낳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죠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 그 씨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아니 이방 여인, 이게 롯의 그런 하여튼 이상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혈통에 있는 모압 여인 중에 또 룻을 선택해서 다윗 집안을 잇게 한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족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족보 혈육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룻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룻이라고 하는 아까 고백했잖아요.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섰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룻의 신앙은,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편이 있는 이 가정은 요즘 말로 하면 재혼 가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 뭐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의 승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두고 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가정을 꾸렸을 때 이들이 이제 보면 좋은 쪽으로 회복이 되죠. 아까 우리 초반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혈통이 그죠? 다 이 유대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정은 그냥 그대로 뭐 애놓고 아들도 2명 있었잖아요. 계속 그 지방에서 살았더라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았던 집안일 건데 오늘 이들이 결단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집안에 오늘 모든 씨가 말라버리죠. 근데 놀라운 거는 기업 물을 자는 이런 겁니다. 그 집안의 기업을 묻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정통 뭐 그런 게 있죠. 씨를 이렇게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오벳.
그러면 그 애는 누구 지배해야 돼요? 원래는 엘리멜렉의 씨를 맺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의 씨가 내려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엘리멜렉의 후손은 끊겨버려요. 그에 반해서 이 보아스는 이 루스를 통해서 그죠? 이 집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 합한 자에 서 있는 그 집안은 천대까지 간다. 천대까지 복을 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천대를 간다라는 게 복을 준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대가 끊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표현한 것을 저주, 대를 잇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여인과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가의 그 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내가 이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과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죠. 환경이 있죠. 요즘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뭐 부부간에 결혼한 가정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1인 가정.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가정. 그 가정이라고 요즘은 그죠? 인정해 주더라고요. 국가에서. 근데 성경은 가정이라고 하면 얘기했지만 결혼을 해서 그죠?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혼인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2장에.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가정을 이런 가정을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근데 요즘은 하도 뭐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그래서 또 사별해서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가정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통해서 봤을 때 이 재혼했던 이 룻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귀한 가문의 조상으로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차 없으시죠.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룻의 사랑은 헌신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반해서 또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편 될 자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끌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할 대상자를 그죠? 고를 때는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야 되고요. 반해서 또 누군가는 당신 여러분을 위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보아스 가정 외에 그죠? 삼손을 낳게 한 마노아 가정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죠? 한나 들어보셨죠? 한나와 엘가나가 있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공통점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죠? 룻이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가정은 그죠? 재혼 가정이고요. 마노아라고 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가 애를 줄 테니까 그를 나신 이름으로 키워라.
라는 거예요. 나실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이예요. 그렇게 했던 삼손이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살죠. 그에 반해서 엘가나, 이 한나의 가정은 한나가 기도합니다. 저에게 애를 주면 제가 이 애를 나신인으로 키우겠다. 그 애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이 가정은 정말 사무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까지 크게 되죠. 각자 이 가정은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너무 많아요. 각자의 이 가정마다 그들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이 보아스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은 그래도 이 집안은 잘 된 것 같고요. 이 마노아의 가정은 너무 불행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에 부르고 삼손을 태어나게 해줬는데, 그죠? 그 가정이 그 삼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물론 블레셋을 죽였긴 했지만 결국은 삼손 또한 죽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은 너무 안 좋은 그런 격과 극을 조금 나누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 안에는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집사님, 뭐 권사님, 여러분의 베이스가 그죠?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속에 여러분께서 가정을 이루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뭐 가정에 대한 비유는 제가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뭘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죠? 네, 아멘. 빨리 결혼하겠네.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그것을 그냥 결혼이라 할까요? 그런 만남을? 물론 그럴 수 있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나를 이끌고 있는 가정과 반대편, 내와 함께 있는 반대편의 가정이 만나서 하나를 이어나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면, 그죠? 신랑, 신부, 각자의 집안들이 막 오고, 또 아는 지인들이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왜 축하해 줄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결혼하게 됐다라는 정인으로 출석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요즘은 결혼식이 참 그 주례도 없고요. 그냥 참 간단하더군요. 제 때만 해도 막 주례 선생님이 있고, 그죠?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 중에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되도록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있고요. 그런 식의 저는 결혼식을 했는데 요즘 청년 결혼식에 가보니까 뭐 어떤 데는 막 뮤지컬 식으로 막 노래도 부르고 등장도 하고요. 어제 가본 그쪽도 뭐 물론 뭐 신랑 신부 뭐 입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 비슷하긴 한데 주례사를 그냥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주례사가 아니고 그냥 덕담으로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어쨌든 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과 집안이 맞는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일치가 되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저는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좀 짝을 좀 고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룻기를 통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물론 그의 시어머니의 통해서 아마 신앙을 알게 됐고 결단하게 됐죠.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욕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죠? 누군가는 헌신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죠? 헌신하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 루시라고 하는 그 집안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게 기업 물질자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가정,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뭐 요즘 시대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결혼의 제 조명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하면 신앙으로 가정을 이어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또 그들을 언제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 없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저는 유산 중에 하나는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정도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정은 지금도 뭐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딸들에게 신앙을 좀 제대로 믿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뭐 그것은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이 다르면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했죠. 영향력이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얘기해 드렸는데 영향력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신앙이 되면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대를 가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제가 얘기했던 방금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킬 때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봅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거랍니다. 자녀들이 돈이 없는 흙수저다라고 할지 모르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줬을 때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자녀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겁니다. 소망이 될 거라는. 신앙으로 키운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클 겁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잘 이끌고 키워가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그들이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헌신도 사랑이고 책임져 주는 것도 사랑이고 함께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물론 의견이 맞지 않아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들 가정이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 안에 서게 되면 이 가정은 계속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회복하려고 가정이 회복이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저기 있는 네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추석 때 돌아가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복을 선물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이 사랑이 듬뿍 담아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정, 가정이라는 것을 내가 내 뜻대로 꾸리겠다라고 한다고 그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을 정말 기쁘게 보내시면서 가정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함께 잘 즐기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